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과 수많은 목격자들, 게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이 자신도 그러한 증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그들이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난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던 자신이 지금 그 모습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구원의 백성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 것도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들려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1절에서 자신을 뿐만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어찌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 바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모습이었지만 의롭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시대, 바로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영혼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보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열등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본질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불멸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해요. 반면에 육체는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육체는 파괴된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 당시에 그 고린도를 비롯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하는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육체의 부활과 같은 그런 교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헬라의 사상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 어디였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육체는 영원히 없어진다고 믿었고, 또 육체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전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이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좀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들이 전했던 부활의 증거도 헛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들의 증언의 내용은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 그 자체가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경험한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그리고 어디를 가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12사도를 비롯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도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 모두가 전가했던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였어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믿지 못하던 나에게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생명이 바울 자신 안에도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그 헬라의 사상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육체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예수님 영혼도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믿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속죄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의 탈출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 얽매여 있던 삶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마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다고 믿었던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머물러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참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현세에만 존재한다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 500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사람들, 그들은 빈 무덤을 남기고 살아나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죄인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과 언약이 헛것이 됩니다. 헛된 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고난만 받다가 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이기에 그 어떤 사람보다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 그 어떤 인생보다도 소망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 철저하게 참 사람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그 육체와 영혼까지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리셨기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체로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오늘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